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아멘. 아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무덤을 박차하시고 우리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그 주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시다. 우리 한번 박수합시다. 기독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앞에 시작합니다.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그 사건 앞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사람들의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기독교는 출발하게 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던 우리의 주님이 실질적으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우리의 주님이 완전히 죽으셨다가 완전히 살아나셨습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우리의 주님, 정말 어떻게 우리의 주님이 살아나셨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 현장으로 가시고 주님이 부활하셨던 그 첫 번째 그 현장으로 나아가셔서 생생하게 우리의 주님을 만나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식일이 지난 첫날이었습니다. 아직 동이 트기 전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두 여인이 예수님이 묻힌 무덤에 가게 됩니다. 가서 보니 무덤이 열려 있었습니다. 굉장히 공포와 두려움으로 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를 여기에서 찾지를 말라. 이미 부활해서 제자들을 만나러 가셨다. 갈릴리로 가셨음에 그곳에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라 라고 말합니다. 천사의 말을 듣고 이 여인들은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여인들은 겁이 없었습니다. 아니, 아무리 평상시에 우리의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했다 한다 할지라도 새벽 민력 아직도 동이 트기 전에 이렇게 여인들이 활동하다니요. 새벽은 여인들이 활동하기는 너무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은 그런다 할지라도 갔던 곳은 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산에 무덤이 있었습니다. 산에 굴을 파서 우리 예수님이 묻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 처참하게 정말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 상처 두성이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시체를 보기 위해서 이 여인들이 갔다는 것은 굉장히 담대했고 용감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의 열정이 이 새벽 시간에도 그리고 무덤이 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죽은 자의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그 모든 열정들이 다 이 모든 두려움과 공포를 다 몰아내었던 여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여인들이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에 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우리 주님 앞에 갈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많은 은혜를 주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입니다. 한량없는 은혜를 받았기에 그들은 그 모든 환경과 어려움을 무릅쓰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현대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정말 부활하신 주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주님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경험하고 느끼고 그 주님과 더불어 살기를 늘 우리의 주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현대 신학이나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던 그 예수가 온몸에 갈기갈기 찍히고 그리고 피를 다 흘렸던 도저히 의학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상상할 수 없이 죽은 그 예수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다니
이건 말도 되지 않는다라고 부인을 하고 부활의 의미만 생각하자, 부활의 어떤 가치만 생각하지 실질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고 잘못 봤다, 제자들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잘못 봤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단 말인가 라고 역사성을 부인하고 그리고 의미만 부여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역사성을 부인하고 의미만 부여한다는 것은 정말 그것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아무 가치와 의미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분명하게 살아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또 과학적으로는 절대로 살아날 수 없습니다. 기절했다 하면 3일 만에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몸이 다 찢어지고 그리고 피를 다 흘리셨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 6시간 동안 있었던 분이 살아난 것은 인간적인 면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가운데 우리의 주님은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역사이고 예수님이 분명히 살아났다는 근거이고 지금도 그의 근거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무덤이 빈 무덤으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분명하게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살아나셨고 그리고 빈 무덤이 그게 증거된 것을 아시고 우리의 주님이 살아나심을 믿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부활의 주님이 살아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신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셨고 그리고 우리들은 믿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의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믿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첫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러 가야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한또한 마리아 두 여인은 예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걸렸습니다. 7명의 귀신이란 말이 아니라 많고 많은 귀신들이 그의 몸을 얼마나 괴롭힌지 모릅니다. 심한 고통 가운데 우리의 주님을 만나고 그 많은 그런 귀신들이 완전히 물러나서 깨끗함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막달라 마리아는 내가 주를 위해서 일평생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머리를 풀어 평상시에도 예수님의 발을 씻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향료를 준비해서 마지막 우리 주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향료를 준비하여 예수님 앞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무덤 앞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한잠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이 되자마자 그 예수님이 계신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한 주간의 첫날이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은 첫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첫날에 빛을 만드셨는데 그 새벽에 빛이 이제 밝아오는 그 새벽에 이 여인들은 우리 주님 앞에 가게 됐습니다. 돋은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듯 첫날 새벽에 이 여인들은 빛 대신 우리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의 여인들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은 만났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참으로 찬양하고 그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려지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한 발 앞서서 우리의 주님을 만나고 한 발 앞서서 주님을 섬긴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냥 남이 하는 만큼만 하자. 아니야, 한 발 앞서서 내가 해야지. 어떤 사람은 아니야, 다른 사람이 하는데 난 너무 힘드니까 한 발 물러서 해야 되지.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남이 하는 것만큼 하지 눈치 보면서 합니다. 그런 어떤 사람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한 발 앞서서 해야지. 그러나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세상 살기 먹고 살기도 힘들는데 그냥 한 발 뒤에 가면서 쫄쫄 따라가만 하지. 정말 우리의 주님은 이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처럼 한 발 앞서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은 절대 사람들과 비슷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 발 앞선 사람이 성공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정말 우리의 믿음이 돈독하게 되는 것도 한 발 앞서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 진보가 되고,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점점 나아지게 되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이 여인들처럼 한 발 앞서서 우리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들에게 그 신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만났던 이 여인들처럼의 감격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첫 번째 만났던 이 여인들이 얼마나 부활하신 주님을 감격스럽게 만나는지요. 첫 번째 만나고 정말 주님을 열심으로 찾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한 사람들은 부활에 대한 감격 속에 살아가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주의 사람이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람쥐라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는 즉 위와 같이 다람쥐라라.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다람쥐라지만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도망갑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끝까지 갑니다. 그가 상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도 그냥 간 게 아니라 정말 그 천국은 내가 열심히 힘쓰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 속에 천국을 위해서 힘쓰는 자가 천국에서 많은 나라를 다스리고 천국에서 주의 은혜 가운데에 주가 주시는 그런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은 것이 마땅하니라. 디모데후서 2장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좀 더 일찍 일어나서 내가 농사했던 그 농사를 보는 자가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먼저 일찍 만나는 이 여인들처럼 항상 주일에 열심 내고 주일에 앞장서시고 다른 사람보다도 한 발자국 더 앞장서서 주일에 힘쓰고 애쓰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소식을 큰 기쁨으로 전해야 됩니다. 이 두 여인 무덤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찬란한 얼굴을 가졌고 눈부신 옷을 입었던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여기 곳에 계시지 않다. 다시 살아나셔서 갈릴리로 가셨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 소식을 전해라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 여인들은 이 기쁜 소식을 자기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빨리 다름질하면서 이 소식을 전했다라고 오늘 말씀하겠습니다.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정말 주님이 부활하셨네. 말씀대로 부활하셨네. 그렇게 비참하게 처참하게 주셨던 우리 주님이 진짜 부활하셨네.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그 놀라운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빨리, 그리고 다름질하면서 막 숨을 헛떡거리면서 부활의 주님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신비한 일, 신기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으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이 부활처럼 감격스럽고 신비로운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저도 종종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그런 TV 프로를 보게 됩니다. 희한한 일들을 참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그런 TV 프로가 우리 예수님 당시에 있었다면, 우리의 주님이 3일 만에 그렇게 비참하게 갈보리 그 언덕에 죽은 그 비참한 그 모습을 찍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한 그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면 깜짝 놀라고,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단 말인가? 연일 계속 이 상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세상에 가장 신비롭고 가장 신기한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소식을 나만 알고 나만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면 우리의 주님은 굉장히 싫어하실 것입니다. 예수가 부활하셨네. 예수가 부활하셨네.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네. 이 놀라운 사실을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사명이어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 그로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셔. 내가 변하는 것 봐. 내가 이렇게 힘있게 살아가는 것 봐. 좌절되고 낙심하고 도저히 살 수 없는 난데 이렇게 내가 변해서 나를 한번 봐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정말 당신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당신도 부활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이 큰 기쁨의 소식을 나만 간직함이 아니라 좋은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이 두 여인은 부활의 큰 기쁨을 전하기 위해서 가던 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리고 그리고 붙잡고 엉엉 울면서 경배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이처럼 부활절 예배 하나님 앞에 찬양드린 건 마땅한 일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고 부활하셨던 그 주님이 정말 이 자리에 계신다면 아니 발 아래 엎드린 것으로 끝나겠습니까? 그 발이라도 핥는, 혀로 핥고 싶은 그런 심령 아니겠습니까? 냄새나고 아주 고약한 냄새나는 그런 발이라 할지라도 발이라도 핥고 싶은 그런 심령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정말 주님을 살아간다면,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믿음으로 나도 죽지만 부활한다는 그런 감격을 가지고 계신다면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정말 안 된 사람은 이 부활의 주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그냥 세상에서 그냥 허구적거리다가 마침내 죽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죽어도 살겠다라는 우리의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넉넉하게 웃으면서 그리고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만 하나 생각하더라도 얼마나 감격스럽고 복된 일이겠습니까? 근데 부활하신 주님은 그냥 계심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고 아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 늘 경배하세요. 황금과 유황과 몰약 우리 예수님이 태어날 때만 들어짐이 아니라 진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들어진 것이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주님을 위해서 내 한 목숨이라도 아니 내 목숨이 가루가 된다 할지라도 헌신하는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자느께나 주님의 그 부활하신 감격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셔서 부활의 주님이 항상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살아가심을 늘 느끼시고 그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 주님 위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 사람이 변화됐습니다. 마음에 평강을 갖게 되고 그리고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진창목이라는 형제가 있는데요. 그의 간증을 말씀을 드립니다. 춘천에는 그 뭐가 유명하죠? 춘천 닭갈비가 유명한데요. 이 춘천 닭갈비 하는 그런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무신론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만 믿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연약하더라. 자기들은 강인하지 못하고 맨날 예수 그렇게 살려달라고 그러더라. 그래서 자기는 강인함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강인함의 상징인 호랑이를 굉장히 좋아했답니다. 아주 강인성의 상징 호랑이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오후에 그 타먹는 그 시리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슈퍼마켓에서 호랑이 그 어떤 그 호랑이 공간하고 그 다음에 사자 공간이 있답니다. 그런데 사자 공간에서 1 플러스 하나를 더 주고
그렇게 할인해도 거기에서 전혀 사지 않고 비싸지만 호랑이에서 살 정도로 호랑이를 그렇게 좋아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의 누나와 그의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있는데 어머니만 모셔드리고 자기는 차를 몰고 원주에 있는 친구와 함께 이렇게 시간을 갖기 위해서 그곳에 갔답니다. 밤새도록 술 먹고 담배 피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됐답니다. 새벽 3시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다면 내가 이렇게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냥 잡단 얘기하는 것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실까? 라는 생각이 분뚝 들더랍니다. 그래서 빨리 자리를 박차고 집으니까 4시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잠을 잠깐 자고 6시에 일어났는데 전에 같아서는 머리가 깨질처럼 아프고 속이 막 뒤집일처럼 그러게 됐는데 전혀 그런 증상이 일어나지 아니했답니다. 그래서는 그런가 보다 뭔가 진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나? 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 주일날 교회를 가게 되었답니다. 가서 목사님이 이 춘천 한마음교회는 굉장히 부활에 대한 그런 말씀을 많이 전하는데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됐답니다. 그래도 도저히 믿어지지 않대요. 아니 어떻게 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 그 말도 되지 않는 얘기야. 그리고는 그는 인터넷에 들어갔답니다. 인터넷 안티들을 이렇게 보니까 다 예수 믿는 사람들 거짓말쟁이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셨다는 상거를 증거로 성경에 대한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고 모세가 홍해를 갈랐다라는 그런 사실들을 계속 얘기를 하는데 안티들은 기독교 반대자들은 예수쟁이들, 겁쟁이들, 너희가 봤니? 멍청이들. 그래서 막 비웃음만 하고 아주 욕하고 악플만 내더랍니다. 그것을 보고는 아하, 안티들은 저질스러운 거구나. 아주 저질이구나. 아니다는 사실 좀 이렇게 증거라도 좀 내면 되는데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증거를 이렇게 말하는데 전혀 증거도 없이 악플만 내고 아주 저질이구나 라고서 판단이 되었답니다. 이튿날 그런 새벽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나깨나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닭갈비 이렇게 하면서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 그리고 운동할 때도 항상 잠을 잘 때도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부활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다. 계속 부활의 주님을 늘 생각하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또 새벽 2시에 막 배가 너무나도 아파가지고 고통스러울 때에 부활의 주님께 기도를 드렸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배가 아팠던 그 배가 깨끗이 나았는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삶이 변했습니다. 그렇게 좋아했던 술, 그렇게 좋아했던 담배 완전히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좋아했던 친구들, 그렇게 강인한 자기의 의지 완전히 사라지고 나는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구나. 나는 정말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때부터 그의 삶이 변하려가 시작되었습니다. 친구들이 1명, 2명 떨어져 나가서 서운했지만 그러나 그 서운함이 전혀 서운함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불쌍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나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다. 춘천에 많은 손님들이 자기의 가게 왔는데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 부활, 나의 부활라고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대학생은 오자마자 예수 부활! 라고 인사를 할 정도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놀라운 소식을 전했던 사람이고 완전히 그는 변화받아 이제는 죽도록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만약 죽은 사람이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요 또 우리 믿음도 헛것이 될 것이며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 예수를 믿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 될 것입니다. 가장 미련한 사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가장 복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오늘 부활절 행사로서는 끝나서는 아닙니다. 이례적으로 그냥 이벤트식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항상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내가 잠을 자고 먹고 마시고 운동하고 또한 운전할 때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모든 병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내 모든 죄, 모든 질병들, 내 마음의 고통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은 내 모든 죄가, 내 모든 병이, 마음의 걱정과 근심들이 깨끗이 해결될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 바로 부활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변화받읍시다. 아니, 변화받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정말 우리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 죽으셨다는 것이 증거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증거되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너가 나를 믿으면 내 피로 통해서 네의 질병이 고침을 받을 것이다 증명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것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걱정과 근심들 십자가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그 십자가가 다시 부활의 영광섬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부활한 주님이 항상 여러분들 가운데 계시고, 오늘 부활절만 끝난 것이 아니라 정말 항상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알고 주님의 그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시며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받고 뭔가 달라지고 뭔가 힘이 나타나고 무엇인가 막 생동감이 넘치는 사람 되어서 우리 한마음 교회가 부활의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부활의 성도가 되어서 우리 교회도 살고 우리 여러분들도 살고 나라와 민족도 살아가는 아름다운 부활의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복된 부활절과 여러분들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내 자리에,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찾아와 주셔서 내 모든 병을 짊어지시고 내 모든 죄악들을 다 깨끗이 해주시고 마음의 걱정 사라지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시다. 주여.